인간은 왜 수행해야 합니까? 질문하시면 간단하게 이고덕락, 바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뭡니까? 고통이 뭡니까? 바로 그 뒤에 질문 나왔잖아요. 행복이는 이번 생의 행복, 다음 생의 행복, 더 나아가면 해탈의 행복, 더 나아가면 부처의 정지까지 이루는 그런 행복도 작은 행복부터 큰 행복까지 이런 네 가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수행해야 가능합니다. 소남 스님 모시고 강연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스님들하고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용수보살님의 중론 27장 마지막 이 구절입니다.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일체 중생의 모든 상을 제거하기 위해 바른 법을 설해 주신 고담한 부처님께 예정합니다 라고. 아시다시피 우리 달렐라마 존자님께서 항상 이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개송부터 시작합니다. 이 개송 하나만 봐도 이 개송 안에 부처님 무엇인가, 불교는 무엇인가, 이 모든 답이 이 개송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바로 보시면 대자대비의 마음으로라고 할 때 이 마음 동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비심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나큰 자비심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목적이 중생들의 모든 상, 아상, 중생상, 뭐 이런 모든 상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 또는 모든 나쁜 견해들을 제거하기 위해 방법이 바른 법. 아까 두 분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팔정도 가운데서 정견, 바른 견해라고, 이 바른 견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바른 견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 없으면 수행이 그 결과 해탈, 성불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라고 바로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바른 견해에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눕니다. 인과에 대해 바른 견해, 인과를 확실하게 아는 바른 견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와 무자성에 대해 바른 견해.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바른 견해를 우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고다마 부처님에게 예정합니다라고 이 부처님에 대해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 용수보살님의 그 중론 27장 마지막 개송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개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 제목이 인간은 왜 수행해야 합니까? 여기서부터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왜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는 이고덕락, 늘 우리 알고 있는 그 이고덕락, 행복을 바르고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을 바르고 고통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이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이고덕락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가 육도윤회의 모든 종생이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행복을 바르고, 이 행복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편안함, 이 행복, 평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유 없이 그냥 저절로 바르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그러면 이 행복에 대해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가 여기 조금 행복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뒤에서 나와요. 이번 생 행복, 뭐 다음 생 행복, 해탈의 행복, 이런 성불의 행복,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나오고, 먼저 여기에 우리 사람이 인간이 왜 수행해야 합니까? 라고 인간에 대해, 인간은 무엇입니까? 아까 두 분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간원선, 이 화두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시작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인간이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행복을 인간만이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질문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하면, 인간은, 우리는 흔히 말하는 그 무아, 제법 무아라고 하는 무아,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창조주 인정하는 학파들은 시작이 있어요, 끝도 있어요. 하지만 불교도는 무아라고,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인간이 존재합니까?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행성과 외계인이 존재합니다. 요즘 과학자들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그만 지구에 70억 명만이 인간입니까? 다른 우리가 비슷한 이러기에 행성 아니면 지구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 외계인도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에 호킹 박사도 돌아가시기 전에 외계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이 존재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면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다 아닙니다. 그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콩알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많은 우주 법계라고 해서 끝도 없어, 시작 없어요. 중생무변 서운도라고 해서 중생계는 중생에 이 정도 있다, 중생계는 이 정도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 좀 해보면 우리만이 인간이 아니고 외계인, 다른 별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 이고덕락입니다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 사람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야채 썰었듯이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 부산 근처에 가면 거기 자갈치 시장, 오이소, 가이소, 보이소 그런 거 있어요. 거기 가 보면 진짜 오징이라든 이런 거 해서 너무 싱싱하다, 맛이다 이런 거 뭐 우리는 이거 보면 좀 무서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채 썰었듯이 이런 거 썰어요. 행복 이고덕락입니다. 행복은 말로, 우리 인간 말로 나 행복하고 싶다, 나 좀 편안하고 싶다 이런 말 표현 못하는 뿐이지, 그 작은 생물까지 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은 거 똑같다고 하는 거. 덩치만 우리가 생긴 새가 조금만 다르지, 덩치만 다르지 다 이 느낌이 있다고 해요. 행복이라는 느낌, 고통이라는 느낌 다 똑같아 있다고.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은 거 아니고 육도윤회의 모든 중생, 일체 중생이 다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육도, 바로 이 삼선도, 사막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천신, 아수라, 인간, 그리고 사막도는 축생, 지옥. 이 아수라는 한국말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티베트식으로 번역하면 비천이라고 해야 돼요. 비천. 천인데 천보다 못하니까 그냥 낮춘 말로 비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해서 육도 윤회하고, 그리고 여기 삼계,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윤회라고 할 때 이 윤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만이 아니고 밑에서 욕계, 그리고 색계, 무색계, 그리고 욕계에는 욕계 육천, 그리고 욕계 네 가지 종류, 인간, 그리고 밑에 축생이 두 가지 종류, 그리고 아구의 세 가지 종류, 지옥의 네 가지 종류, 이렇게 해서 이 욕계라고 하고, 욕계 가운데 인간 천신은 복업이라고 해서 복업이 결과라고 해요. 그리고 축생, 아구, 지옥은 비복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그 두 가지 견해 중에서 바른 견해 중에서 인과에 대해 바른 견해 없어서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불성업을 지가지고 축생하고 지옥에 떨어지다고 해요. 그리고 인과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인과에 대해 바른 견해 갖고 있으면, 그리고 인간 천신의 몸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세계 초성부터 사성까지, 그리고 무색의 네 가지 해서 이것들의 부동업이 결과라고 해요. 이 업을 짓고 난 뒤에 이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보통 변하지 않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왜 수행해야 합니까? 인간만이 아니고 육도 윤회 다. 그리고 왜 수행해야 합니까? 행복을 바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이거 가지고 행복에 대해 진짜 질문 많이 해요.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생의 행복,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의 행복, 그리고 다음 생, 죽으면 끝이 아니고 또 다음 생이 있다고 해요. 다음 생의 행복, 그리고 그거 한자로 정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완전한 행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번 생에 행복하면 우리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다 행복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직장 뭐 이거 저거 다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싶어서, 좀 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리고 이 다음 생의 행복이라고 할 때, 다음 생의 행복하면 인간의 행복, 천신의 행복 이렇게 해야 돼요. 지옥하고 축생 몸보다 우리 인간이 더 나아요. 인간의 몸보다 천신의 몸이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다음 생의 행복이라고 할 때 인간의 행복, 천신의 행복, 다음 생 다시 사람 몸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생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면 해탈의 행복하고 성불의 행복, 해탈과 성불, 이거 완전한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행복이라고 할 때 다음 생 인간 천신 몸 받는 거, 해탈 성불하는 거 행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행복이라고. 우리 태어나고 죽기 전까지 그것만 찾아보고 이 다음 생, 사후생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 이야기하면 중주 이야기한다고 해요. 말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죽으면 끝입니까? 이거 물어보면 쉽지 않아요. 본인이 해탈론, 존재론에 엄청나게 말씀 잘해요. 하지만 속마음으로 물어보면 윤회 안 믿는다고 해요. 윤회는 힌두교라고 해요.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짐승으로 태어나고 절대로 아닙니다. 힌두교라고 해서 불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힌두교와 불교도 공통의 그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 선도
외도에선 불교도에선 사마타 위파사나 스윙은 외도에서도 해요, 불교도에서 해요. 공통 스윙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다시 육도 윤회하는 것이 외도도 주장하고 불교도도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도 육도 윤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 생의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바로 육체적인 행복. 우리는 음식도 잘 먹고요, 그리고 잘 자요, 요가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육체적인 행복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알기 어려운 거 정신적인 행복이라고 하면 이 마음이 이러고 보여줄 수 없으니까 괴롭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거 마음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뭔가 돈이라든지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신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명이 있다고 해서 정신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정신이 행복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있어요. 그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 앞에 스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명상이라든지 그리고 이 욕심, 이 집착, 그리고 이 마음이 이 분노, 이 환임이라 그런 것들이 줄이는 거.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을 어느 정도 조절해 가지고 이 정신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찾는 그것이 말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의 행복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해서 바로 우리 티베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보리도차제 광론, 쫑가바 대스스님께서 지으신 보리도차제 광론에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한국말로 다시 표현하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스윙이 단계가 있다고 해요. 차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하사도, 하근기 스윙이라고 해서 여기 바로 인간 몸이 소중하다고. 사람 몸이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 있지만 이 어떻게 사람 몸 받는지 그거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한국의 자살 이유라고 하잖아요. 이거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 몸이 인신난덕이라고 해서 진짜 과거 전세에 수많은 복과 공덕을 쌓고 회양하고 이 사람 몸 받는 거예요. 소중합니다. 이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 몸은 영원에 이렇게 유지할 수 없고 무상하기 때문에 빨리 수행하면 빨리 해요. 더 늙기 전에 더 건강할 때 공부하고 수행해야 돼요. 나중에 건강 잃어버리고 늙고 하면 마음이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불교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짜 공부에 대해 좀 생각해가지고 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여기서 말하는 이 하사도 스윙이라고.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보면 부처님 계세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성가라고 불법성 삼보에 의지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삼보에 의지하는 그 구의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악업을 참여하고 선업을 사는 핵심 스윙이 제약 막자 중선봉행이라고 그 말 그대로 악업을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선업을 열심히 사는 거. 이런 스윙 방법을 통해서 다음 생에 사람과 천신의 몸을 받을 수 있다. 지화하고 축생의 몸을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고 해요. 그게 핵심이 바로 하사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행복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해탈 성불입니다. 해탈을 이루는 방법이 중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중사도. 중사도에서는 아까 여기 팔천도 스윙도 나왔습니다. 개정해 사막도 나왔습니다. 핵심이 계율을 지키는 그 토대로 해서 지관상수, 선정과 지혜 닦는 이 수행이 바로 개정해 사막에 의지해서 탐진치 삼독을 멸하는 수행. 이것이 바로 중사도의 수행 방법입니다. 해탈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불 이루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 상사도 수행이라고 해요. 거기서 바로 이 불의심,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맞아요. 우리는 보리심이라고 할 때 보리 깨달음, 심 마음 심자라고 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하는데 자비심 더 해야 돼요. 예, 이타심, 대자비심 더 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보리심이지 그 자비심 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만이 보리심이 아니라고 해요. 보리심이라 하면 두 가지 조건, 이타의 자비심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그냥 말로만 아니 진심으로 이게 가슴으로부터 저절로 우러날 때 그것이 보리심이라고 하고, 이런 보리심의 마음 동기를 가지고 육바람일, 지기부터 지혜까지, 보시부터 지혜까지 이 육바람일 수행한 통해서 성불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해서 이 완전한 행복 이루는 방법이 중사도 그리고 상사도 그리고 하사도 수행은 다음세 인간 천신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수행의 차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라고 이 수행 차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와 지자들이여 그물로 불에 녹이고 자르고 문질러 보듯이 내가 한 말이라도 잘 살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존경하기 때문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부처님 좋아해요. 부처님 존경해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은 무조건 따라라고 부처님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도 조사해야 된다고, 확인해야 된다고, 살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 지금 오는 날에 이 조국 불교 니가나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성불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 티베트 불교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이 부처님 말씀이 도대체 이거입니까 저거입니까? 이거 확인 어떻게, 이거 맞다고 해야 돼요? 저거 맞다고 해야 돼요? 다 부처님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해서 그거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해요. 지혜로 분석해야 된다고 해요.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지혜 없으면 안 돼요. 무조건 이거 따르면 안 돼요. 이거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지, 이 이치가 뭡니까? 라고 그거 물어봐야 되고, 아까 스님께서 간호사 말씀에 문답이 필요해 있습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도반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 정전, 그리고 인도의 논사 스승님들의 논사를 이렇게 자주 봐야 돼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혜 있어야 된다고요.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 아까 바른 법을 설해해 주셨다고 일체 중생 구제해 준다고 하는데, 방법이 바로 여기 죄, 우리가 지은 죄업을 물론 씻을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업을 지기 때문에 고통받아요. 당연히 이 고통을 부처님 자비의 손으로 이렇게 뺄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깨닫신 그 자비와 지혜 이런 것들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로지 부처님의 설법만이 해탈의 길입니다 라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우리 자기 자신을 이번 생도 행복, 다음 생도 행복, 해탈, 성불까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이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탈의가 아니고 자리가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실제 해결할 때 각자 다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 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을 자기가 좀 더 공부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제약, 막자, 중선봉행, 자장기, 시적, 불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약, 막자, 하사도에서 말하는 십불성업을 막아야 된다고 해요. 제거해야 된다고, 업을. 그리고 중선봉행, 해탈로서 가는 그 계정의 사막을 수행해야 된다고 해요.
자정기라고 하다 나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의 마음이 가지 말고 이 남을 생각하는 그 이타의 마음, 이렇게 해서 불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티베트에서 설명할 때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바로 여기 제약 막자 하사도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성봉행하면 중사도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정기라고 할 때 스스로 마음 깨끗하게 어떻게 이기심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이타심이 일으켜야 된다고 해요. 이타심이 뭐냐 하면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의 전체 내용입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 티베트에서 자주 보는 논서입니다.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고통의 원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행복을 바라면서도 무지하게 행복 원인을 원수처럼 물리치고 있다. 행복과 고통의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은 행복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고, 행복 원인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해서 물리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롭고 힘들고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랴테라와 성천보살님이 그 사배론에서 처음에는 불성업을 끊고 중간에는 아집을 끊으며 마지막에 모든 상을 끊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일이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로 아까 말씀드리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 수행들이 이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제가 주 내용에 보리도차제 람림, 람림이 이 티베트 말입니다. 도이차제라고. 이 람림이 이 법맥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여기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람림의 법이 근원이 정정하다고. 그리고 모든 경전하고 논서 어긋남 없이 쉽고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람림만 보면 팔만대장경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그리고 이 법을 설하는 자세, 듣는 자세, 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스승이 중요함.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 스승이 아주 중요한, 선지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사도에서 사람으로 태어남이 아까 소중함, 무상을 깊이 생각함, 인과를 믿어서 공덕을 쌓고 업장을 참여하는 것. 이런 수행들이 람림에서 보면 하사도 수행이라고 하고, 중사도의 목적 해탈, 그리고 개정의 사막의 수행, 그리고 상사도에서 일체 중생 위해 불의심을 일으켜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 이러해서 람림 수행으로 기주를 닦는 뒤 그 다음에 밀주 스승으로부터 관정을 받아 생계차제, 원만차제 이런 밀주 수행을 통해서 금강지불의 경지까지 가는 이 한 페이지의 내용이 바로 보리도차제의 이런 간단한 이렇게 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절 수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절 수행이 말씀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이런 말 해요. 우리 자주 이 경제 공부 왜 하느냐고. 계속 머리만 하고 수행해야, 이거 마음을 수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하고 수행 안 하면 별로 그런 게 지식이라고 해서 지혜 아니라고 그런 말처럼. 그러면 수행의 정의 뭡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수행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행입니까? 라고 수행의 정의에 대해 한번 화두처럼 생각해 보시면, 수행이 아까 주 질문에 바로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수행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보면 수행이 하사도 수행, 중사도 수행, 상사도 수행이라고 해서 밀주 수행, 상사도 수행 안에 포함시켜. 수행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사도 수행, 중사도 수행, 상사도 수행. 그러면 이 세 가지 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행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우리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큰 가르침인데, 이번 생에 대해 집착하면 수행자가 아닙니다라고 해요.
이번 생 생각하고 이번 생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번 생의 뭐 건강, 이번 생의 명예, 이번 생에 뭐 어떤 목적을 해서 연불을 해도 참선을 해도 뭐 어떠한 수행해도 수행이 아니라고 해요. 수행이 반드시 다음 생 생각해야 돼요. 이번 생보다 다음 생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음 동기가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이 좀 간절해야 돼요.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 없으면 이번 생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는 집착을 버리라고 욕심을 버리라고 해요. 집착을 어떻게 버려요? 욕심을 어떻게 이거 차 있는데 어떻게 이거 다 비워요? 그러니까 다음 생 생각 안 하고 이번 생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 있어요.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보다 확인해야 돼요.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까? 티베트에서는 환생자, 림부체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거 다음 생, 전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환생자가 티베트식으로 하면 다 환생자, 전생부터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보통 인연이 아니고 전생부터 이렇게 공통의 아주 좋은 인연으로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생, 다음 생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 마음은 이번 생만 집착해요. 다음 생 생각 안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행자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수행자가 되려면 다음 생 생각하는 마음이 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세텔라시에는 취업하면서 이번 생에 대해 집착하면 수행자가 아니다. 윤회에 집착하면 해탈할 수 없다. 자기 이익에 대해 집착하면 보리심이 아니다. 상이 있으면 공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집착에서 벗어나다. 이번 생에 대해 집착하면 수행자가 아니다. 윤회하는 거에 대해 아무 모르고 거기에 대해 집착하고 있으면 해탈할 수 없다. 자기 이익, 이 속고로 아무리 입에서 일체 중세 남 이래 해도 이 마음속에 자기 뭔가 자기 명예라든지 자기 뭔가 바르고 있으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버리심이 아니라고 해요. 버리심은 순수하게 오직 남을 위하는 이런 이타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집착하면 부르심이 아니다. 보살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거다 저거다라고 어떤 상이 있으면 공성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수행. 그리고 람림에서 말하는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 힘들으니까 지금 한국에 진짜 이 보리 도차지 람림 이 책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이 자료들을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료를 찾아가지고 좀 더 공부해가지고 수행이 무엇인가라고 거기에 대해 초점을 해서 수행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행입니까? 그러면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절 수행이라고 해서 티베트에서 아마 차마 고도도 많이 소개되고 어제 독재하는 것들을 많이 아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부처님으로 제가 모시고 여러분에게 제가 절하는 그거 좀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절이라고 하면 한국말로 이거 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티베트 말로는 착이라고 해서 이 티베트 말 그대로 해서 이 절이 몸으로 하는 절, 말로 하는 절, 그리고 뜻으로 하는 절 해서 신구의 세 가지 절이 있다고 해요. 몸으로 하는 절은 이렇게 합장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합장할 때 항상 이렇게 해요. 우리 사부율전 인도 논사들이 쓰신 율 보면 태문 짤립스 자로와라고 해서 이거 외독식이라고 해요. 외독. 불교도의 절하는 방식이 아니고 외독이라고 해요. 외도가 이렇게 한다고 해요. 불교도는 이 엄지손가락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약간 이 여의주처럼 보이죠? 이 여의주, 예, 여의주 이런 뜻해서 절하기 전에 이거 약간이 엄지손가락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예,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이 몸으로부터 상대방을 이렇게 공경하는 것들에다 몸으로 하는 절입니다. 절하고 해서 꼭 온몸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우리는 반배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존중의 의미를 몸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입으로 말로 하는 절은 예찬문, 부처님에 대해 찬탄송, 예, 다른 사람에 대해 이래 좋은 말 하는 것. 예, 그리고 뜻으로 하는 절은 이 자비로, 지혜로 예, 모두 다 이렇게 존경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절입니다. 오제독제라고 해서 오제독제도 반신오제독제하고 몸 전체 다 땅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제독제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합장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예, 입으로 티베트 사람들은 예, 구이, 불구이, 법, 구이, 성 예, 이렇게 삼구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무 그룹에 나무 부다야, 나무 다르마야, 나무 상가야 이렇게 여러 아까 연불선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연불하면서 몸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여기 가운데에 부처님의 정수리를 의미하는 부처님의 정수리 그리고 몸, 말, 생각 이렇게 네 가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몸, 말, 생각 여기 이마 있는데요. 몸 여기는 말 여기는 마음 예, 부처님하고 중생의 차이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몸, 말, 생각 모두 다 청정하다고 해요. 우리는 몸이도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말도 말할 필요 없어요. 말이 너무 많아요. 문제. 예, 이 생각은 완전히 안 깨끗해요. 예. 부처님의 몸, 말, 생각이 완전히 청정하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런 수행을 통해서 예, 몸과 말과 이 생각을 아주 이렇게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마음으로 절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절하면 절의 공덕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티베트 고향에서 수도 라사까지 이 부처님 참배하러 오제독제하고 가는 거예요. 오제독제도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것도 있고 세로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있는데 부처님이라고 여기 부처님 계시다고 하고 이러 오제독제 한번 하고 다 한번 가고 이러 오제독제 한번 하고 이거는 더 천천히 가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것 이거는 좀 빨리 가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티베트 라사 이 조간사원 가면 조간사원 중심으로 해서 이러 오제독제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지 가는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제독제 절하면 할수록 진짜 하심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항상 하심해야 여기 하심해야 뭔가 공부라든지 지시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거 돌아온다고 해요. 자만하고 아만을 이렇게 했으면 내 것밖에 모른다고 하면 여기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다 흘러간다고 해요. 그래 하심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 하심하는 이런 자세에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이거는 복덕자령 여기는 지덕자령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함께해야 된다고 지관상수처럼 복과 지혜, 자비와 지혜 함께 닦는 의미에서 이런 마음으로 항상 오제독제 이렇게 그리고 오제독제 할 때 어떤 사람은 오제독제 하고 이러 누워 잠깐 쉬는데 그거 안 좋다고 해요. 그리고 오래 쉬고 싶으면 일어나서 어디 쉬는데 되는데 이러 누워 있으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원인을 사는 거라고 해요. 예, 빨리빨리 지화하고 축생에서 빨리빨리 나오고 윤회에서 빨리빨리 나오는 의미에서 이거 절하고 이거 하고 나면 바로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오래 머물게 되면 윤회 오래 하게 하고 사막도 오래 있게 된다고 해요. 빨리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오제독지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달래나무 전재님께서도 늘 하루에 빠지지 않고 아까처럼 오제독지 매일매일 108배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시간 되시면 꼭 절에 가서 절하는 거 아니고 집에서도 절할 수 있어요. 마음만 낸다면 절하면 복과 공도도 되고 건강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목적으로 절하면 수익이 아닙니다. 또 이번 생에 또 이런 목적으로 절하면 수익이 아닙니다. 다음 생 생각하고 절하면 하서도 수익입니다. 해탈 생각하고 절하면 중사도 수익입니다. 일체 중생 생각하고 절하면 상사도 수익입니다. 하는 거는 같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의 공도라든지 결과라든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스윙이 여기 오시는 것만 봐도 스윙이 관심이 있어서 여기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스윙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스윙입니까? 스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해 공부 좀 하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스윙하면 진짜 이번 강연이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달래나무 전자님께서 늘 말씀하신 여기 계신 분들의 우리 달래나무 전자님 하면 다 아시는 거죠? 전자님은 우리 티베트 사람들의 전자님은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진짜 보면 관세음보살 또 더 깊게 들어가면 부처님이십니다라고 해요. 거기에 대해 설명이 많아요. 어쨌든 전자님 달래나무 전자님께서 하신 행들을 보면 주로 세계 평화, 종교 화합 그리고 티베트의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전자님께서 이런 큰 뜻으로 지금까지도 이 21세기 불교라고 하면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는 것이 전자님 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달래나무 전자님의 책도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스윙에 대해 이해가 좀 더 정확하고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 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